한 뒤에는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니까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니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똑같이 겹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성령 강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 우린 특별히 올해 4월 12일 날 부활주일을 지냈으니까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주일날 우리가 기념하면서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77, 49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 날을, 이 주일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사실상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 언제예요? 바로 이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뒤에 그들이 뭘 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처음에 임했을 때는 그들이 오늘날 우리 방언 기도와 같은 이런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각 있는 지역 말로 이야기하게 되는 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어도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일시에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들이 서로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죠. 2장 마지막 부분의 사도행전.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립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에게 초대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그때 됐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상당히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 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 시간에 주로 보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저 또한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아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받고 그 은사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함께 교육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은사는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주셨다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특별히 저는 고신 측의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방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아니면 밤늦게 혼자 기도하는 성도들이 좀 같이 기도하지만 방언을 해도 괜찮은 때 그런 때만 기도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새벽식에 기도할 때나 혼자 기도할 때나 그런 때 방언 기도를 하지 특별히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은사를 내놓지 않아요. 근데 이 은사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시는 유익은 뭐예요? 제가 방언 기도를 해보고 은사를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 믿음이 아주 깊어진다 하는 그런 깊은 느낌,
은혜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허락한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느낌, 은혜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제가 사랑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은사는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1억을 내고 이 은사를 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잘나거나 못나거나 많이 배우거나 많이 안 배우거나 하나님은 은사를 주심에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또 못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또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절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했던 말씀 기억하시고, 만약 기억 안 난다면 이미 설교를 제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데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불장군처럼 고집이 센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으니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자기보다 은사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자들을 가르치려 드는 그런 성도님들도 제가 때때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만큼,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드러나는 무엇이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만큼 성령의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만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6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16절에 여러분 성경을 찾았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삶,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놓고 그와 대비되는 표현을 넣어놨죠. 5글자로. 뭐라고 넣어놨어요? 육체의 욕심.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게 5글자로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 뒤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서 17절에 나옵니다. 계속 볼게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뭘 거스른다고요?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한다. 대적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17절 가운데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육체의 욕심이 자꾸 끌어내리고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이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뭘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대비시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에 이제 이 육체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열매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까? 9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9가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 성령은요 우리 안에 늘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진실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고백을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했다면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다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늘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 한편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는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내주하지만 이 성령이 이 컵 안에 나오는 것처럼 충만하지 않으면 나머지 빈 부분은 뭐가 차지한다고요? 육체의 욕심.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육체의 욕심이 차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무엇을 맺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과연 죄의 법을 섬기는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고백을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쓴 바울 자신도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 안에서, 자기의 심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죄의 법이 늘 대비돼서 싸우고 대적하여 싸우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야 됐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이 내 마음 안에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자신의 특별한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것, 연습하는 건 뭐라고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계속해서 4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이 뭡니까? 한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 선수들은 업어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을 넘길 수 있고 더 정말 강한 그런 선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할 수 있는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체조를 하는, 도마를 하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보면 그 똑같은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치기도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반복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동일한 의미로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경건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된다. 은혜를 받으면 좀 쉽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순간밖이에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서 많이 알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수련회를 하고 나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로 좀 쉽게 은혜가 추구가 돼요. 그것은 일주일, 길면 한 달밖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 의지가 너무 약해요. 이 의지가 약하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지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니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땅의 기독교,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땅이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실제로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사랑장을 이야기하면 벌써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뭐 해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연습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받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조건 있는 필로스 아니면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라고요? 기억하죠?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여러분 희한하게 기뻐요. 배실배실 웃고 막 이런 모습이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막 저 사람을 보면 예전엔 믿고 그렇게 보였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저 사람이 이상하게 예뻐 보이고 막 그래서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서로 화평하라. 서로 화목하라. 용서하고 싶어져요. 성령의 열매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지고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 잘하고 싶어지고.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것.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인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자비하라. 자비하라.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양선 여섯 번째입니다. 어질고 자비하여 의롭고 착하게 행하고 공의로 판단하는 것. 이 양선은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그가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양선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선이니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가 위로와 힘을 얻게 하도록 돕는 것. 이걸 양선이라 그래요.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선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온유한 거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라. 아홉 번째는 중요한 거죠. 절제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얻도록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절제하라.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열매가 더 잘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화평하는 그 샬롬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대인관계에 대한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많이 필요하죠. 자비 필요해요. 아까 양선, 선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에 대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세 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적 관계에 대한 성령의 열매,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령의 열매. 그래서 충성이라고, 이 영어를 보니까 좀 더 쉽게 표현이 돼요. faithfulness,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걸 바로 충성이라 이야기를 해요. pistis,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예요. 온유, 본성이 통제되고 길들여서 나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훈련이 되어서 좀 온유한 모습이 풍겨나야 해요. 절제, 자기 조절을 의미해요. 자기 조절.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서 오늘날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서
특별히 교회 밖에서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좋은 선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믿음도 깊어지고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서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저절로 맺어진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좀 더 맺기가 쉬워지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정의를 다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육체의 일을 추구할 때 절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떠올려 주시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무시한 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서로 품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도 그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육체 욕심을 그냥 따라 살아가면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꼭 해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의 상충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될 때 연습하고 훈련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는 삶을 삶으로 인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어떤 삶을 살라고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은혜로 풍성한 세상이 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답답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벌써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도전이 날마다 우리 예드림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